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계속 강조되는 은혜로운 단어, 구원의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오늘 이 시간 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참 구원을 깨닫는 시간, 복음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저희들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은혜 없으면, 구원 없으면 저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오늘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6편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살아났도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은혜 없이, 구원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지금도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계속 은혜를 베푸소서, 계속 구원을 베푸소서. 이사야 3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되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은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한 해 연말을 이제 40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자여 일어서라, 무기력한 자여 다시 일어서라,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구원 받으면요 감사가 넘쳐요. 셈이 넘쳐요. 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새 포도주, 바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은 새 은혜, 새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은혜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들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너의 모든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였다.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런 면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문제가 아니다. 귀가 둔해 가지고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악이 듣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기도 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한마디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구절만. 이것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읽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 죄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에베소서 1장 7절에 사해 주셨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즉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 말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100%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죠?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했던 자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그에게 죄를 정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어떤 역사가 임하느냐,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옮겨져서 나는 그 순간부터 의인입니다. 영원토록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5장 16절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럴 때, 나는 의인이 아니야, 나는 죄가 많아,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안 듣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의인 되려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막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난 의인이다. 그런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은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읽으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열심히 회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면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으면은 이제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공로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10번이면 10번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100번이면 100번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즉 1000번이면 1000번 하나님은 또 들어주세요. 10,000번이면 10,000번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시다.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줍니다. 정죄함이 없는 자에게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죄의식을 자꾸 심어줘가지고 너 죄 때문에 안 돼, 너는.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정죄 영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죄 있는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이사야 59장 1절은 그러면 찢어버려야 되느냐? 우리에게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그걸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들어준다 그랬는데 예수 안에서 다 죄 용서함 받아 이제는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철야해서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금식해서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회개를 많이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지 마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들었다. 은혜는 뭡니까? 기도하면은 100% 들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뭐 어리든 크든 상관이 없단 말이죠. 착한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는 뭐냐? 죄 용서해 주고 너 기도 응답해 준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버렸으니 예수님이 내 죄를,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그 순간부터 내 기도는 응답이 된다. 어느 정도 회개해야 하나님이 들어줄까?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 회개했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낚시해가지고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해요. 부흥회 때마다 특세 때마다 회개해. 옛날에 지은 죄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오면 주님 받아주십니다. 탕자가 언제 옷 빨아입고 왔어요? 탕자가 언제 새 신발 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있는 모습 그냥 안기니까 그냥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 옷 주고, 그리고 나서 새 신발 주고 잔치하고, 그러니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더러운데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야, 그렇구나, 내 의가 더러운 옷과 같구나.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이사야 64장 6절을 보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내 의가 과거에는 더러운 옷과 같았는데 이제는 깨끗한 세마포로 입혀주셨구나.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자의 기도는요 100% 응답해 주세요.
항상 응답해 주세요. 언제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 들어주겠다. 은혜 받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왜?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보고만 해서 당신은 엘리야입니다. 보고만 해서 당신은 의인입니다. 보고만 해서 당신은 히스기야입니다. 보고만 해서 당신은 모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안다 그랬는데, 야 대단하다, 당신이 이제는 모세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이제는 아브라함이에요. 당신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는 구약에 나오는 그 성도들, 신약에 나오는 그 성도들, 위대한 성도들이 다 당신입니다. 당신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내 공로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만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불러라. 이제 40일 올 한 해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팁을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짧은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간단한 기도를 하세요. 그것을 많이 하시고 반복적으로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그러기만 해도 돼요. 운전하면서도 주여. 믿습니까? 식사하면서도 주여. 그저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냥 은혜 속에 잠겨버리세요. 주님과 대화 창구가 열려져 있어요. 은혜의 보호자는 대화 창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담대히 나아가서 어느 때나 교회에서만 아니고 종교적인 기도, 전통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집어치워버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책이 있어요. 상자 밖에 사람은 어떡하냐? 상자 밖에 사람은 어떡하냐? 그 말은 뭔가 아니, 오늘 교회가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성도들 가둬놓는 거예요. 금식해라, 철야해라, 회개해라, 똑바로 살아라, 시간을 내서 헌신해라, 매일 교회 나와 부르짖어라, 충성해라. 그런데 보세요, 나는 새벽부터 일 나가요. 그런 사람은 어떡할 거야? 나는 간호원이라 주일날도 병원 가야 돼. 어떡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점점 상자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는 상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몸도 약하고요, 아직 신앙의 도가 초보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교회 안에 상자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극소수 사람들만 놓고 나머지는 내팽개치는, 나머지는 상자 밖에 선 사람들은 정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면서 마지못해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12시간씩 일하는 분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가게 잘 안 되잖아요. 식당 잘 안 되잖아요. 잘 되는 곳도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 그러면은 내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막 눈물을 흘려야 되고, 막 금식해야 되고, 막 부르짖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주여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일하면서도 주여,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넘어진 상태에서도 주여, 가난한 상태에서 주여, 병이 든 상태에서 주여, 게으른 상태에서 주여, 안 된 상태에서도 주여. 짧은 기도 자주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짧은 기도 자주 하는 게 낫지, 하루 나와가지고 차례 밤새도록 하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주님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보다 그게 더 나았습니다. 종교적인 기도에 너무 익숙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건 율법적입니다. 율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대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자식에게 뭘 줄 수 있을 때. 그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만 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부르짖기만 해라, 좀 내가 들어주겠다. 그냥 간단하게라도 너 형편껏 너 할 수 있는 것만큼 해라. 할렐루야. 그때 은혜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기도 시간이 많아지고, 할렐루야, 이런 기도도 해보고 저런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내 소리에 유의해 주신다 그러는 건가? 어떨 때는 부끄러워 말도 사람에게 못하는데, 부모에게도 말 못하는데, 친구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내 속사정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말해라. 할렐루야. 내가 들어주겠다. 1시간 이야기해도 들어주겠다. 10시간 이야기해도 들어주겠다.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들어주겠다. 1초라도 이야기해도 나는 들어주겠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구라는 이 조그만 별에 있는 은하계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궁무진 무한대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올라가도 큰 빌딩도 안 보이는데, 산도 안 보이는데, 바다도 안 보이는데, 요 조그만 내가, 내 작은 신음소리를 주님이 들어주신대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받아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행위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예수 믿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자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당신은 참 기도를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김소월의 시에 초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산산이 부러진 이름이요, 허공에서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요, 초혼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넋을 부른다는 겁니다. 사별한 자가 장례식에서 이걸 초혼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이름을 불러내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옷을 한 손에 잡고 사랑하는 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어.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죽은 자는 대답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들어준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죽은 자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매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있는 자, 예수 믿는 자, 의인이 된 자, 그 자의 기도에는 반드시 들어주는 겁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요, 이게 응답이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만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해요. 어떤 모양이라든지 들어준다. 실제적으로 들어주신다. 지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라 주여 하면은 이사야 65장 1절에 내가 여기 있노라 대답하시는 주님. 독일에요, 대학 변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상하게 변소는 화장실에는요 낙서를 많이 해요. 낙서가 쓰여졌는데 이런 낙서가 있습니다. 하루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밑에다가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그 다음날 가봤더니 또 밑에 낙서를 했는데 낙서하면 죽는다, 청소부. 이렇게 써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참 잘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만사 제쳐두고 주의 전에 나왔으니 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안 하겠습니까?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에도 그냥 이것도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송 불러볼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지. 아멘. 당신의 기도 1000번 기도하면 1000번 다 들어주십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언제 어느 때나 주님 바라보시고 주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뭔가? 두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겠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그 다음에 뭐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매일매일이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요,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날이요. 주여 구원을 베푸소서. 이 말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안 됐구나, 참 안 됐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는 듣기야 들으시겠죠. 그런데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신다. 은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들어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들으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10번이라도 도와주신다. 100번이라도 도와주신다. 1000번이라도 도와주신다. 자격이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움받는다는 그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만 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거는 너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주께서는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외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니. The Lord is my helper.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은 당신을 돕는 자입니다. 아멘.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가 많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자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쓰러진 자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외쳐보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편 20편 2절 말씀에 성소에서 도와주신다 했으니 이 시간 도와주십니다. 집에서도 도와주십니다. 직장에서도 도와주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부모의 기쁨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도움을 받을 때 이게 기쁜 거예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럴 때 도와주십니다. 마귀는 누굽니까? 귀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좋습니다만 하나님의 도움만은 받아야 돼.
부모가 혹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못한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마귀 같은 생각, 귀신 같은 생각은 누구냐? 나 같은 자를 누가 도와주겠느냐? 나 같은 자 하나님이 과연 도와줄까?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도와주신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누가 봐도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습니다. 번개를 치게 하며 저들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사무엘은 기념도를 취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말은 과거에도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기억하자, 기억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에벤 에셀이란 뜻은 도움의 돌.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의 돌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한 번만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고 계속 베풀어 주시고, 한 번만 구원하여 주시고 너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계속 도와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내 신앙 성숙 여부와의 관계없이, 내 신앙 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가, 내가 무엇을 충성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으로, 죄여 오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구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이중적인 예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저것은 이루어졌으니 오늘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 은혜는 변치 않는다. 저 구원은 변치 않는다. 계속해서 들어주신다. 계속해서 도와주신다. 너를 보호할 것이니라. 너는 나의 언약일 것이니라. 내가 나라를 일으킬 것이니라. 황무였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상속자니라. 이것이 은혜받아, 이것이 구원받아 이룰 하나님의 뜻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보라 지금 은혜의 날이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도 들어주시길 원하는데
지금도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면 들어주시는데,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